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솔로몬이 믿었던 그 하나님, 르호보암이 믿은 그 하나님, 아비야가 믿은 그 하나님, 아사가 믿은 그 하나님, 여호사밧이 믿은 그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믿고 기도하여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소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멘. 예배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강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해생명교회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속해 있는 권속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된 모든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배 승리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온 천하 만물이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시대를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삶이 주님 앞에 예배의 승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승리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승리했는가? 즐거움으로 예배를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배를 승리하고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갖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심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기뻐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35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다윗도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고,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 첫째, 다윗에게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즐거움으로 예배를 승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보니까 8가지를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다윗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성공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글로 적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모든 시들을 노래화했다는 거예요. 노래화. 시를 쓰고 그걸 다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런데 또 함께 사는 아내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천한 백성들, 천한 것들 앞에서, 천한 인생들 앞에서 그렇게 경거망동한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서 춤을 추겠다.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철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입니다. 사람들을 해할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하지 않는,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의 신앙과 국가의 신앙을 일으킨 그런 왕이에요.
개인의 신앙에 성공하고 국가의 신앙을 성공시켜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인정받는 멋진 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7번째, 자원하여 온 가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어떤 왕이, 어떤 재벌가가 자기의 평생에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권을 물려주면서 네가 대신해서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집을 꼭 지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 인생의 전체를 헌신한 멋있는 삶을 산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이 온 백성에게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하들, 직원들, 모든 백성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데 기꺼이 헌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즐거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죠.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즐거워서 한다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역경과 환란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나가서 자기 가문을 성공시키고 또한 가문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멋있는 왕으로, 그리고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정말로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승리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둘째, 대적을 멸하시는 복을 받았다. 셋째, 이름이 존귀케 되었다. 넷째, 평안케 해주셨다. 다섯 번째, 내 집을 이루고 견고케 하리라. 여섯 번째, 내 나라를 내 자식으로 견고케 해주겠다. 일곱 번째,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자손 대대로 왕위가 전달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여덟 번째, 다윗성의 장사되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무덤을 준비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이 다 다윗성에 묻힙니다. 아울러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중에 해골을 캐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힌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성에 다윗이 1차로 매장이 되는데 다윗을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옳게, 바르게, 의롭게 말씀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은 하나같이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다윗은 예배를 승리함으로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요즘 같은 때도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은 본인을 비롯해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승리의 예배 승리를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480년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4년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열왕기상 6장 38절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함으로 복을 받았다. 성전 봉헌했다. 출애굽 이후에 아무도 성전을 지은 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성전을 모형을 이렇게 완성시킨 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큰 복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쓰임받은 축복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선친의 꿈을 공유한 사람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 아들이 회장이면 손자도 회장,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은 꿈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살률 1위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 자살률이 1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20대 자살률이 노인의 자살률을 앞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노인은 시간을 보낼 만큼 보냈고 삶을 살 만큼 사셨기에 살기가 힘들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지만, 20대 젊은이가 어찌하여 자살률 1위라는 이런 처참한 시대를 만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날 주일학교가 안 되고 중고등부가 안 되고 청년부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등한히 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세상에서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꿈을 주지 못합니다. 비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꿈을 공유해서 자기 때에 이뤘다는 거, 짚고 넘어갈 만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화목하는 정치를 해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온 백성과 이웃 나라에게까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웃 나라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까운 주변 나라 왕들이 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세 번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예배를 승리했는가? 다윗은 손자 르호보암은 역대하 11장 17절에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악하게 우상을 섬기니, 솔로몬의 우상 섬김이 있었던 일로 인해서 성전을 봉헌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들대에서 나라가 분리됩니다. 나라가 분리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하는데 강팍한 정치를 펴긴 했지요. 젊은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팍한 정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눠진 10지파가 뛰어져 나간 여로보암의 나라가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징벌하셔야 되겠기에 억압을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다 유대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여로보암 나라 때문에 르호보암 나라가 복을 받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징벌해야 되기 때문에 르호보암 나라를 복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열심을 내고 특별히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도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복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 때문에 르호보암이가 복받은 것이 3년이에요. 왜? 하나님이 짧게 동안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보니까 처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을 두었더라.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다윗은 14장 31절에 르호보암은 다윗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증손 아비야를 봅니다. 다윗의 증손 아비야는 어떻게 예배를 승리했는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군대 40만으로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 중 50만 명을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다. 무슨 얘기냐? 다윗의 증손 아비야는 열조의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아론의 제사장을 섬겨서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 모세 율법을 지키고, 네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야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금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소금 언약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어떻게 40만 명으로 80만 명 군대와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50만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비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14명, 아들 12명, 22명, 딸 16명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배에 승리하고, 또 손자 르호보암이 예배에 승리하고, 또 증손 아비야가 예배에 승리하고, 다섯 번째 다윗의 고손 아사가 예배에 승리해서 받은 복,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5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구스인 100만 명과 전쟁을 하게 이르렀고, 그 구스인은 병거 300승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을 때 다윗의 고손 아사는
첫째, 이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율례와 법도를 행했다. 세 번째, 우상을 타파하고, 네 번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고손 아사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처했을 때 내가 약자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로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어떻게 58만 병력을 가지고 100만 명의 병력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최신식 무기 병거 300승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현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다윗이 1대, 솔로몬이 2대, 3대가 르호보암, 4대가 아사, 아비야, 5대가 아사, 6대가 현손. 다윗의 6대의 현손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사이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대나라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통혼을 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여호사밧은 아하방과 연혼했다. 아하방의 아들과 아하방의 딸과 여호사밧의 자녀가 함께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돈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사돈이 됐는데 사돈지간에는 쉽게 안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하방이 전쟁을 일으킬 테니 여호사밧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니까 여호사밧이 당신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당신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꾀를 내서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다른 사람 쫓을 거 없다. 아하방만 쫓으면 된다. 아합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아합만 쫓아라. 그런데 전쟁에 막 임했는데 보니 여호사밧이 아합왕이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왕복을 입은 사람은 아합왕이 아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사밧 쫓기를 그쳤고, 그래서 누가 공격의 대상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우연히 모압의 한 병사가 군중을 향해서 쏜 화살이 아합왕의 솔기를 맞았다. 아합왕의 옆구리 쪽을 맞아서 우연히 쏜 화살이, 그 화살이 아합왕이 죽는 화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안히 자기 유대나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게 되죠. 또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 전쟁이 또 모압과 암몬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온 백성으로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를 선포하면서 함께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도 소금 언약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모세의 율법, 십계명,
누구에게나 소금 언약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솔로몬이 믿었던 그 하나님, 르호보암이 믿은 그 하나님, 아비야가 믿은 그 하나님, 아사가 믿은 그 하나님, 여호사밧이 믿은 그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믿고 기도하여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소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레위의 후손 야하시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크게 외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싸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온 백성으로 금식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너희가 담당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정복이 되어서 다시 평안한 그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더 많은 백성이 모여 찬양합니다. 온 유다 백성이 모여서 적진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찬양을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유대나라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찬송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의 소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즐거워서 예배드린 그것이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예배를 승리한다는 거 어느 시대나 힘들지 않은 시대도 없고 어느 시대나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은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한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금 언약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예배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현존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동행해 주겠다. 너의 대적을 멸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하겠다. 내 집을 이루고 내 나라를 내 자식으로 견고케 하리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즐거워 예배드리는 귀한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새생명 가족들, 또한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즐거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겨서 선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손대며 일하며 생각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